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분쟁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어떤 파가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네 가지 파가 있었던 거예요. 서로 자기들에게 속한 파가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투고 싸웠어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이 해결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해결책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리고 분쟁에 휩싸인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외친 말씀이 뭡니까? 가상 7언이라고 하죠. 7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납하다, 값을 치렀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인생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길도자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대로 살아간다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살면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문제는 사라지고 평안과 기쁨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한 공동체의 문제는 사라지고 소망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사셨기에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까?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삶이었고 희생과 섬김의 삶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을 살고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멸망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이 십자가는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초라합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하고 내가 희생해야 한다고 하니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본문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번 주 월요일에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으러 왔어요. 감사하게도 잘 맞고 아프지도 않고 약도 안 먹고 잘 맞고 왔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많은 사람들이 맞으러 왔는데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참 나약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질병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고 질병을 이길 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병들어 죽습니까? 또 우리의 앞날이 불확실한 거예요. 백신을 맞았지만 변이가 생겨서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지만 오히려 확진자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되지만 질병 하나 이길 수 없는 미련하고 나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죄와 탐욕 앞에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되어도 인간이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인간의 죄성과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더 극악무도한 죄가 발생하며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폐륜적인 모습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죠. 부모가 자녀를 폭행하고 무려 20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폭행하여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은 청주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신생아가 갓 태어난 신생아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친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고등학생이 흉기로 그 친할머니를 찔러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 인간성 부패의 문제는 도저히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 없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나약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인간이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도 17년이 되었어요. 제가 30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17년이 되었습니다. 17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목회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또 깨닫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을 돌보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또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설교도 내 능력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목회가 잘 됩니다. 설교도 잘 되더라고요. 17년 동안 목회하며 설교하며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와 설교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이 삶을 잘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재능을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구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과 부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으신 하나님께 날마다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도 설교도 내 힘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우리 사람들은 어떤 자를 택합니까?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이 대기업의 회장이라면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일 잘하는 사람을 뽑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부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로운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미련하고 없는 것,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또 미련하고 연약한 자들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의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택한 12명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없는 자들이었어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죠. 외면받는 세리였죠. 당시의 주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비주류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을 택하신 겁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과 능력을 의수대며 교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29절에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랑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또 지혜가 많은 사람은 지혜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려고 하죠. 자녀들이 잘 된 사람들은 또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죠.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미련하고 연약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것이 그렇다고 우리 오늘 말씀은 미련하고 약해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애써 미련하고 약한 자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자들 택하시기 때문에 나는 미련해질래요. 나는 약해질래요. 그건 더 미련한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혜롭게 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힘과 능력을 갖추려고 해야 돼요. 부지런히 일해서 부유한 자도 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부와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지혜와 부와 권세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절대 까불면 안 되는 거예요. 까불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을 보십시오. 아합 왕을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세와 지혜를 자랑하며 까불다가 망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역대상 29장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우리 이 기도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주제가 되시고 그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강하고 부하고 지혜로웠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는 자들을 택하시지만 우리가 애써 미련하고 연약하고 없는 자가 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지혜롭고 부유하고 강하게 되고 힘을 갖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다윗의 그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우리를 자랑하기보다는 십자가의 능력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때 우리의 삶 속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하고 모든 지혜와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것을 믿고 그 주님께 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